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봐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심한 다툼 끝에 서로 결별하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로 갈등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희생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희생하지 바울과 바나바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해를 추구하라. 나의 기분, 나의 유익, 나의 형편 때문에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성읍을 떠나서 육로로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더베를 이르렀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 역사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그의 동역자고 나중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만남이었고 복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바로 우리가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도 안겨줍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만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어느 학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부모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부부간의 만남.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 마치려고 한다면 이 부부간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부부간에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지요. 처음에는 잘못 만났어도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후에는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마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과의 만남.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을 잘못 만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또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비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겠지요. 처음에 올 때는 참으로 온유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성도님 때문에 싸낙배기가 됐다. 이건 성도님을 잘못 만나게 된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온유한 양 같았는데 나중에 염소가 됐다. 들이받는 염소가 됐다. 이건 목사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 목사님도 성도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님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만났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만났는가? 우리에게 잘 만났는가?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은 아유 난 잘못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진데, 그 다음에 이 하그나이 학자가 이렇게 세 가지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네 번째로 좋은 친구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친구의 만남.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마치려면은 저는 이 네 가지, 세 가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좋은 친구와,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나쁜 길에 빠지는 사람, 친구 따라 좋은 길로 간 사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기차를 타고 처음 올라왔어요. 처음 와서 간 곳이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제일 먼저 한 행사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당선되면 어디에 가죠? TV에 별로 안 보는군요. 현충원에 갑니다. 국립묘지에 가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어디에 간지 아세요? 현충원에 갔습니다. 사람은 될 사람은 여러분 참 처음 와서 어디를 가느냐가 다른 거죠. 저도 처음 와가지고 현충원에 갔어요. 그런데 서울 처음 어떻게 왔느냐? 친구 따라 왔습니다. 친구가 저기 상도동에 살았어요. 상도동에. 그래서 그 상도동에 있는 저택에 그 친구 집에 머물면서 야 우리가 내일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런데 인도한 것이 바로 현충원에 간 거예요. 야, 참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런 감동받을 일은 없지만 이랬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나의 좋은 친구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좋은 친구. 속상할 때도 마음껏 찾아가서 만나고 기쁠 때도 마음껏 찾아가서 만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껏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말 돈 1억이라도 빌려주고 이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친구가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좋은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간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선생님 만나더라. 자,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채봉 작가의 에세이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 네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다섯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 가장 바람직한 만남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몇 번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 그런데 이 만남을 5가지로 이야기한 다음에 설명을 해놓기를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생선과 같은 만날수록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묻어나요? 비린내가 만날수록 그 사람에게서 비린내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었을 때는 환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뭐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버림받는 만남. 이게 조심해야 할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다 떨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비참한 만남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땀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의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역에 전격적으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합류한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와의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2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누구였냐? 신앙과 인격이 뛰어난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뛰어났어요? 신앙과 인격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나소에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방금 1절에서 읽었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 거기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에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로 루스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여자냐? 어느 나라 여자냐? 유대 여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 획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와 같은 만남이지 않았을까? 아마 흙수저와 금수저와의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우리 사모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예. 강남에 살았고 저는 아주 시골 촌뜨기.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1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은 장인이 연립주택을 사줄 정도로 여러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차가 컸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한지. 흙수저 만나가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꽃길만 걸게 해주겠다. 그런데 늘 이야기합니다. 언제냐고 그게 언제냐고. 지금 65이 다 됐는데 그 길이 언제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조만간 기다려보라고.
쥐구멍이 해뜰 날이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는 듯 안 넘어가는 듯 그렇게 합니다. 지금 유대 여자와 아버지 헬라인이라고 하는 디모데의 가정이 바로 그와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는데 유대 사회는 전통상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제자 이렇게 말했고 2절에서는 칭찬받는 자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과 디모데의 인격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표현인 거예요. 신앙과 바로 그의 인격입니다. 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디모데 내 속에도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자같이 해도 집에 가서도 똑같이 사는 사람,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막 기도도 잘해요, 찬송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막 인사도 잘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집에 가서는 싸낙박이가 되는 거예요. 싸낙박이가 막 욕도 잘해요. 막 남을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이원론적인 삶을. 이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게 거짓된 믿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은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디모데가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예로부터 자식은 부모의 사랑스러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물단지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오죽하면 무자식 무슨 팔자?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작금의 시대는 더욱 그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예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예외였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탁월해서 온 동네에서 칭찬을 한 몸에 받았어요. 온 동네에서 칭찬을 한 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야 뭐 내 눈에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미운 것도 다 고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고운 것은 고운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은 참으로 무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디모데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의 신앙과 인격이 탁월했느냐?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다. 자녀의 영적 훈련은 어디에 있느냐? 1차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교육의 책임을 학교나 교회나 학원에 그리고 사회에 전가하고 가정에서의 1차적 교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학교나 교회나 학원이나 이 사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가 비뚤어진 것은,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은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이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런 거야. 이것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세상에 전가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누가?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고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고 그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경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배웠어요. 이 성경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집안은 밥 먹을 때 성경을 안 읽고 오면 밥을 안 준다 그래요. 또 어떤 집안은 용돈을 줄 때 성경을 안 읽어오면 용돈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성경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켰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혈통적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켜서 그들을 영적인 말씀의 제자로 삼는 이 선민교육을 잘 실천한 민족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생존 비결이고 생존 비밀이라고. 지난주에 역사적인 사건이 노르웨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아시아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받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이게 참 놀라운. 글쎄 앞으로는 제가 농담 삼아서 목사님들한테 그러겠어요. 이번에는 한강이 받았지만 다음번에 우리나라 철학에 온다면 금강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금강이라고 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한강이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작가시고 좋은 선생을 만났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한국말을 이 번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학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번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 소설 이 내용 가운데 이 소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런데 이 번역가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소주라고 했다고 그래요. 번역을. 다른 술로 표현한 게 아니라 소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참 잘했는데 어떤 글을 잘 써야 되겠죠. 역사적인 이 일을 이루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여러분 노벨 문학상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번 있을 듯 말 수도 하는 이 일인데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계 유럽인들이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다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하여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도 하고 지위나 권력이나 기술과 교육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을 때 동서고금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와 함께 덩달아 물려받는 게 있는데 그게 낙태와 마약, 이기주의와 주색, 재산 싸움과 냉혈성 인간, 정신질환 등도 함께 상속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많은 돈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낙태와 마약과 이기주의와 주색과 재산 싸움, 냉혈성 인간, 정신질환진도 함께 상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남겨줄 재산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남겨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자녀에게 높은 인격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산보다 더 귀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상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유산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라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들의 스승을 만나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학생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가 되었던 디모데는 바로 이런 신앙과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디모데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을 시작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느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거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참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장에서 역사적인 기독교의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할례를 행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서 바울이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주장했던 바울이 할례가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말은 그렇게 하고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나 그의 신학이 흐트러진 것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전도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을 위한 고려였다. 왜냐하면 3절 후반절이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집안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에서가의 할례가 아니라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과연 디모데를 반겨 맞이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어요? 벌레처럼 여긴 거죠.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가 되기도 하고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바울이 다르게 처신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일행인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목회자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우간다에 파송된 이명건 선교사, 오늘 오는 조현초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몽골에 가 있는 김정원 선교사, 이 사람들도 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이제 선택을 받고 선교사로 지원하고 난 이후에 선교부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훈련이고 문화의 훈련이에요. 문화의 훈련, 환경의 훈련, 음식의 훈련, 이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쉽게 원주민들과 다가갈 수 있고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15년, 16년 전에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종종 제자훈련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산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귀중한 육지에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해서 돼지를 통째로 삶은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그 나라의 문화는 귀중한 손님이 오면 돼지 삶은 물, 그 물은 아주 시커먼 꼬작물이에요. 그 물은 아주 시커먼 꼬작물이야. 블랙커피보다도 더 못한 그 물을 마시고 나면은 바로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을 안 먹으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마셔야 돼요. 눈을 감고. 이게 문화인 거예요. 이게 문화. 바울이 한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문화가 지배적이었나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조상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자녀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철폐해야 된다. 상을 뒤엎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여지까지 복음을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조선의 문화를 연구했고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제사의 철폐가 아니라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추도 예배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적응, 이 문화적인 접근이 없었다고 한다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선교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선교의 상황화. 귀한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선교 전략이에요. 이 상황화를 모르면 제대로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동역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바울과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귀한 사역을 이루었다. 그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강조된 것은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결과. 질적으로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질적인 성장이 있고 난 이후에 무엇이 뒤따랐느냐?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 질적인 성장만을 또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했듯이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양육을 행해야 되는 거죠.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기초를 배워야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제자 훈련 해봐야 아무 소용 없던데요. 제자 훈련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제자 훈련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오죽했겠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안 받은 사람이라면 오죽하겠느냐. 지속적으로 교회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일부에도 등록을 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주보에 보지만 올해도 10명 이상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도루묵인 것 같아요.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는 오지만 뒤로 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뒤로 왜 새느냐? 양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질적인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각 셀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양육반이 개설이 되어지면 지원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질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태신자를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화요일 날도 전도하고 토요일 날 오전도 전도하고 토요일 날 오후도 전도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들은 참 우리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다들 잘하세요. 그런데 부침개 전도만 기도를 하더라고. 이분들의 생각에는 부침개 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도는 화요 전도대가 메인이에요. 화요 전도대가 메인이에요. 부침개 전도는 한시적인 거예요. 그 화요 전도대, 토요일 오전 노방 전도대, 부침개 전도대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질적인 성장. 여러분, 우리가 질적인 성장을 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성장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도전받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불붙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마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도 이 말씀을 묵상해도 내 마음에 불붙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질적인 성장을 꾀해야 할 때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양적인 성장도 임하게 된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런 질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동역하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게 됐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준비하는 자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 준비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준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일의 준비는 뭐냐? 기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했느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열매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피드백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 원망, 잡음이 안 나는 이유는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똑같은데 잡음이 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겸손과 사랑으로 인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동역해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동역을 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디모데후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동역한 자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사임하게 될 텐데, 은퇴하고 사임하게 될 텐데, 그때의 제 이름을 두려워서 말도 잘 안 나와요. 은퇴할 때 제 입에서 나의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 나의 신실한 동역자,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얼마나 복되겠느냐. 셀 리더에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셀 리더를, 셀 가족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 동역하는 사람들, 전도회를 할 때에 정말 나에게 동역한 사람들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을 때에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마가 요한을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와의 획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굳게 세워갖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에 좋은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 인격자가 되어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동역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를 하나님 게을리했다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신실한 신앙과 인격자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반석 위에 세워지고 수가 더해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통역하되 준비되어진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